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이었습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살아가는 동안 혹시 들포도를 맺진 않았습니까? 지난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왜 가끔씩 들포도를 맺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또 말씀이 나오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도록 운명지어져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 내용인데,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는 부모가 우리 아들, 딸에게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에게, 우리 학교 부모들에게 아이를 위한 기도문을 만들고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자 그러고 있는데, 그냥 식사할 때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매일매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걸어놓고 드리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우리 아이를 향하여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담겨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적이 있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이제 how to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know how를 가르쳐 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사람이 이 how to를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교회 부흥은 말씀과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항상 노하우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 노하우를 잘 사용하는 민족이 일본 민족입니다. 응용을 잘하는 민족이죠. 그래서 이 노하우가 없으면은 사실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은 노하우를, how to를 가르쳐주는 기도인데,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how to를 가르쳐주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은 how to가 아니라 원리를 가르쳐주는 기도를 하고 계세요. 자, 시간이 있을 때는 우리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how to를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라든지 긴급한 상황 속에서는 이게 모든 것을 훈련시켜 줄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을 때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기도 속에서 그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17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는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엑기스가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냥 주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한번 드리고 끝난 기도가 아니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에, 이 기도의 제목에 이르도록 계속하고 있는, 드리고 있는 기도다. 그래서 기도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우리를 위한 영원한 기도라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이방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17장에서 앞부분에 간단하게 소개하기를,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말씀을 주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 속에 지키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행하신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그 성공의 결과는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저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을 함께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면 될 터인데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겁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데려갈 생각이 없고 내가 세상에 오히려 너희를 내어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냄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파송은 어떤 파송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90살, 100살이 되면 다 죽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나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올 때부터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실 때 이 땅에서의 삶의 계획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게 다 보냈다는 데만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그 액션, 행동, 그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근데 그 세상에 제자들을 보낼 때에 마치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고난이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려고 할 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현실 앞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해야 했을까?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꼭 세상에 그렇게 보내셔야 파송하여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부터 26절 마지막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세상으로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미워하는 그 세상으로 제자들을 내어 보내려고 할 때 주님이 하실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무엇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제자들을 위하여 할 수 있었던 한 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3주밖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그가 선택한 양육의 방법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기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할 수 없고 같이 만날 수 없고 같이 살아갈 수 없다고 해서 양육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3주밖에 함께 할 수 없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게 세워졌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기도만 하지가 아니고 사실 접촉해서 하면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탁월한 것이 기도라는 거죠. 주님도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보여주고 능력을 주고 모든 것 다 하셨지만 이제 떠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야말로 지금까지 당신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17장 한 장을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내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기도의 핵심 두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존되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 되는 거고 이 보존이라는 것은 뭘까?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잘 보호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받지 않고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지 않은 것일까? 그런 것이 없다면은 주님의 11명의 남은 제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거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보전은 그런 보전이 아닌 거예요. 단지 해를 받지 않고 생존하는 그런 보전이 아닌 거예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일까? 소금은 맛을 잃으면 세상에 밖으로 던져져 밟힐 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의 삶을 잃어버리면 그는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목숨이 위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보전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 딸의 삶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족함이 없는 삶이어도 보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 보전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보전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또 한 가지 기도는 하나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단지 마음을 같이 해서 분쟁이 없이 화목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 된 것 같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됨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그렇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하나됨은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고 재밌게 잘 지내는 그 하나됨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됨은 저는 가족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거룩해진 우리들이 서로 태어난 것과 자라는 것과 배경은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싸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믿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죽었다 깨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족되어 있는 그 사랑이 모이면은 그곳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됨을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자기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를 보여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다르게는 행복할 수 없는 거야.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심령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그저 사이좋게 잘 지낸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나라에서 아들로 살아야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야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보존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뭐라고 하십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질 때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존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남겨두셨어요. 남겨두었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세상으로 일부러 보내셨어요. 근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살아가기에는 불편한 세상. 우리가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면 어딘가 손해봐야 되는 세상.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에 우리를 남겨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보내셨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세월호처럼 그런 일을 저질러가 미움을 받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르게 사는 것 때문에 미워하느냐? 아니, 네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사냐?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야 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야 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함과 능력있고 행복 복된 삶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 행복과 그 약속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속과 그런 보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더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실까? 왜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실까?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how to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과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쇠를 만드는 제한을 한 방법은 아는데 거기에 어떤 성분을 얼마만큼 집어넣어야 이것이 우주를 향하여 쏘아 올려도 쏘가 내리지 않는 쇠가 될 수 있을까? 그럼 0.0몇 그런 배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라는 것은 계속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찾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프린시플이 원리인 거죠. 어떻게만 알고 있으면 인류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성이 세계 인류 기업이라고 하지만은 초인류 기업이 될 수 없는 것은 이 프린시플이 없는 거죠. 핸드폰을 만들어서 가장 많이 팔고 텔레비전을 만들어서 가장 많이 팔지만은 거기에 핵심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시작하지 않은 첫 스타트를 해낼 수 있는 그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스피릿이고 원리라는 거예요. How to라는 것은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이렇게 공부해 라고 가르쳐 줄 때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면 성적이 올라갈 수 있죠. 그것이 how to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운 것은 진정으로 아들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빨리 열매를 따기 위해서 how to를 자꾸 이야기해 줍니다. how to를 가지고서는 아들의 나라에서 살 수는 없다. 종의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how to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how to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자리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principle, spirit이라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스피릿을 가지게 되면 인생을 주도적으로 헤쳐나가게 됩니다. 율법의 나라가 아니라 아들의 나라에서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스피릿을 갖게 해줍니다. 이걸 잘 알면서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스피릿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영광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야, 하나님 말씀을 읽어. 그럼 너가 보전 받을 수 있어. 이건 how to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보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다가오면 멈춰지는 거죠. 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스피릿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 주님이 그 영광을 보고 주도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짜서 너 십자가를 줘? 그래서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 그 영광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간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영광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았던 그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고난과 함께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수고함으로써 얻는 복을 말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앞에 나오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내 가난함을 부욕해 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것은 항상 어릴 때, 어린 아이일 때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그 자리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스스로 지는 것을 통해서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자리를 얻으셨습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었던 영광이에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은 무엇입니까?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하늘나라로 계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이 큰 영광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 주님이 만왕의 왕 된 것보다
사랑하는 아버지 앞으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개선하는 그 모습이 더 영광인 거예요. 이것을 보아야 제자들이 주님 편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존되며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중보 기도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보존되지 못하게 공격해 옵니다. 때때로는 세상에 귀해 보이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또 내 육신의 연약함, 또 내 욕심, 내 본능,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아들, 딸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기도할 때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탄식하며 간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보존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드린 기도, 그것은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자들에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 목표하셨던 바로 그 엑기스가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기게 되고 그 결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는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실 생각이 없으셨고 미움받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제자들에게 필요한 그것은 바로 보존되는 것과 하나됨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는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이 자리 잡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보았던 그 영광을 우리가 가슴으로 볼 때 우리가 종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내가 어떻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나시는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어려움 없이 아픔 없이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졌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행복은 어려움이 없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의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통하여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그 가족의 경험이 오늘 이 한순교회 우리 성도들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을 보고 능동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보았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